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5절 말씀. 하나님은 빛이시라. 성부 하나님은 빛의 원천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기초에서 성부 하나님은 빛의 원천이다. 이런 영성기초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말씀을 들으면 대부분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면 성부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서 빛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빛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들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그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영성기초라든지 많은 어떤 초창기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했을 때는 그냥 하나님은 빛이시다는 어떤 그 성경 말씀을 이론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주님을 정과 욕심에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으로 어둠을 밝혀야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과 사귈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행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행하다 보면은 내가 죄인인 것을 자백할 수 있고 또한 자백할 때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죄를 자백했다고 해서 우리가 초보 신앙에서도 우리가 죄를 자백을 해서 영의 그 성부 하나님의 빛을 영접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빛 받으려고 첫째 계명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열심히 하느냐고 했는데 그 하는 노력을 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빛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받았구나 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 머무는 그 자체를 통해서 다시 교만의 죄를 범하고 또한 남보다 내가 낫다는 그것을 통해서 남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중간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빛이시다는 거를 그 영성기초에서는 고요함, 거룩함, 은은함 이것으로도 이렇게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빛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때로는 그 급한 상황에서 내 본 마음이 은은하고 평안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은은함과 평안함을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늘 항상 24시간 그걸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늘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이 내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길은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볼 때 내 안에 빛이 임했구나. 영에도 임하고 본마음에도 임하고 정과 욕심에도 임했다는 것을 내가 확신이 넘칠 때 하나님은 진짜 빛이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의 속성은 은은함, 거룩함, 그 평안함 이거예요. 근데 그 평안함을 우리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 그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내가 알아야지만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이 내 안에 이렇게 임재했구나 이런 것을 내가 확신을 가질 때 내가 이 세상 사람들한테 속지 않고 내 길을 똑바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빛의 원천이고 빛이시기 때문에 그 성부 하나님의 생명이 빛이고 빛이 사랑이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성명이시며 그 생명이다. 그것이 이 태초부터 이 우주에 다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의 빛은 이 땅에 온 우주의 구석구석 다 비치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서에 나와 있잖아요. 선인이나 악인이나 빛을 다 비춰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성부의 빛은 그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빛을 통해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만나주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창조의 그 목적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빛의 속성을 담고서 하나님의 참 자녀의 모습으로 잘 훈련되어서 천국 오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서 그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빛을 비추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은 꽃에도 임하고 나무에도 임하고 동물에도 임하고 사람에게도 임해요. 온 우주에 다 임하고 있는데 그 빛을 우리는 그냥 이론적으로만 빛이 임하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고 동식물들이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알지만 그것이 우리가 진짜 내가 삶 속에서 내가 알 수 있는 길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그 빛이 임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 빛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인간은 영혼육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 영의 빛으로 오실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접하는 사람만이 영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영의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 빛을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오신 그 빛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이렇게 이 세상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마음으로 주님께 열심히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대부분인 사람들 중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천국에 가서 아니면은 가끔씩 은사를 체험하는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사람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새카맣기 때문에 하나님 빛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빛을 마음에 받아서 그 하나님의 빛을 마음에서 알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은 지금도 온 우주에 쏟아지고 있어요. 개한테도 쏟아지고 꽃한테도 쏟아지고 잡초한테도 쏟아지고 우리에게도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 빛이 쏟아지는 빛을 가지고 각자의 그 모양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동식물도 살아가고 인간들도 살아가고 그래서 인간들도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하나님의 빛은 지금도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자도 살아서 움직이는 거고 동식물도 이렇게 자기의 구실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빛이 쏟아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걸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빛 앞에 나가는 거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 안에 와 계세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그 영 안에 와 계신 그 빛을 그 빛 앞에 나가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해야지만 내가 내 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빛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불러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빛 앞에 영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은사하는 사람들은 영을 느낀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잠깐 동안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고요함, 은은함, 평안함 이런 것으로 거룩함으로 우리가 이게 지속된다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은사적으로 한두 번 영을 느끼고 영이 빠져나가고 이런 거로 인해서 자기가 영이 성장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우리는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해서, 그래서 너희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이 첫째 계명을 해서 영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도 무릎 꿇지만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도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계명을 해야 된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영에 계신 그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늘 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빛은 지금도 쏟아지고 있다. 지금도 계속 쏟아지고 있어서 우리가 말도 하고 우리가 걸어도 다니고 이렇게 살아서 숨 쉬잖아요. 근데 동물들도 똑같이 지들도 이렇게 짖기도 하고 이렇게 걸어 다니기도 하고 꽃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은 인간까지도 하나님의 빛 때문에 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뜬 것도 하나님의 빛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저에게 목숨을 연장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비춰주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눈을 뜬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빛이 끝없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빛을 우리는 영에 계신 그 하나님의 그 빛을, 쏟아지는 빛도 있지만 내 영에도 빛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빛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꾸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동안 안 했기 때문에 하려니까 자꾸 까먹잖아요. 까먹게 하는 것도 미혹하는 영들의 역사죠. 근데 우리가 자꾸 내 의지적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빛을 내 마음에 받을 수가 있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계속 안 돼도 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타락한 사람들이 있었으면은, 그런 사람들은 너무 안 되면은 못 가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특별히 자인력을 줘서 그런 사람들을 조금 더 잘하게 만들어줘요. 마음의 기도를 조금 더 자기가 남보다 조금 더 이제 잘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엄청나게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이제 너무 사단의 역사가 세니까 그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은 좀 자기한테 돌아오길 바라니까 특별히 마음의 기도를 좀 잘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자인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인력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어떠냐면은 이렇게 타락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기 때문에 못 갈 거기 때문에 특별히 2-3개월 동안 자인력을 특별히 허락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막 나는 마음의 기도 잘한다 그러면서 막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조금 웬만큼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자인력을 안 줘요. 안 주기 때문에 내가 마음의 기도 너무 못하는구나, 나는 정말 못하는구나 이러면서 막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 이제 좀 타락을 많이 했거나 사단이 많이 육체의 속성에 있는 사람들은 자인력을 주기 때문에 나 마음의 기도 너무 잘해요. 막 너무 잘해요. 막 이러고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상대적으로 마음의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막 나는 왜 이렇게 못하나, 나는 정말 왜 이렇게 못할까 이러면서 막 좌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나고서 보니까 자인력이라는 것은 너무 타락한 사람은 영성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이 무리 속에 들어오면은 자인력을 좀 타락을 많이 한 사람들한테는 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이제는 맛을 보게 해서 어느 시점 되면은 그것도 안 줘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한테 자인력을 좀 많이 주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예 안 주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웬만하게 산 사람들은 잘 안 주니까 마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고민되는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가
영에 계신 그 하나님의 그 빛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해서 우리가 나가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계속 노력하면은 우리가 진짜로 완벽하게 안 해도 하나님은 마음의 빛을 주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는 그 자체를 보시고 이렇게 빛을 주는 거지, 우리가 완벽한 그 마음의 기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는데, 잘한다는 것도 자기 착각일 수도 있고 못한다는 것도 하나님은 그걸 그냥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못해도 네가 노력만 하면은 내가 빛을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들은 개미같이 그냥 너무 작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마음의 기도를 잘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차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노력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누구나 그 마음에 빛을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빛을 받았으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빛을 우리가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첫째 계명이잖아요. 근데 그 첫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받았으면은 이제부터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는 둘째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둘째 계명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그 정체를 밝히지 않으면 우리가 그거에 속아서 둘째 계명을 어떻게 해도 지킬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그 하늘과 땅을 만드셨듯이 우리의 영과 육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늘이다, 우리의 육은 땅이다. 그러면 나는 그냥 나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을 따라가지 않고 늘 마음으로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으면은 우리가 영의 속성으로 자꾸 오늘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도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로 이렇게 경외하고 의식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면은 그쪽으로 순종해서 이삭이 자기 아들을 이삭이를 모리아산에서 바치기까지 했잖아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때는 우리처럼 그 빛이 영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이삭이를 번제단에다 올려놨다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진짜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서 행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태초에도 살아계시고 아브라함 때도 살아계시고 이삭 때도 살아계시고 사도 바울 때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찬양은 부릴 줄 몰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서 찬양하잖아요. 근데도 내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확신은 뭐냐면 진짜로 이렇게 내가 막 눈물 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집에 가서 싸울 때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오늘도 아브라함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서 이삭이를 모리아산에 바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나도 내 부모 자식 전토 내 자신까지도 버린 자는 내가 진짜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말하는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순종치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살아계신 거지만 나한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6,000년 전에도 빛으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동식물을 다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도 다 역사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6,000년 전에도 빛으로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도 역사하시고 우리한테도 지금 똑같이 역사하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도 천국 가서도 똑같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 똑같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일하신 하나님을
내가 확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확신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제가 이제는 영성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경험한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그러잖아요.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래서 내가 진짜로 영의 빛이 있고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본 마음의 빛이 있는 것을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나를 보니까, 아, 내가 마음이 이렇게 잠잠하구나, 이게 평안하구나, 은은하구나, 이런 걸 통해서 아, 내가 빛을 받은 사람이야, 이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이 나를 너무너무 핍박을 하는데, 너무너무 사기치고 괴롭히는데 내 마음이 너무 이렇게 은은하더라, 평안하더라. 근데 그걸 통해서 아, 내가 진짜 빚받은 사람이야, 이것을 내가 확신이 날마다 핍박받고 고난 당할 때마다 맨날 보는 거예요. 보기 때문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10번 보고 100번 보고 1000번 보니까, 아, 내 안에는 진짜로 영에만 빛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본 마음에도 확실하게 빛이 있다, 진짜 있구나. 그리고 죄를 짓잖아요. 실수로 죄를 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죄를 지면은 죄책감이 막 심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심하지 않은 걸 통해서 바로 주님 앞에 나가면 되지. 이러고서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죄책감에 막 며칠 동안 시달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본 마음에 이렇게 죄책감이 막 오래가지 않는 거 보니까 내가 진짜로 빛을 받았구나, 이렇게 그 빛을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볼 때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오래가는지, 죄책감이 오래가는지, 아니면은 짧게 왔다가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면은 마음이 평안을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아, 내가 본 마음에 빛이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게 다 내가 나를 봤기 때문에 확신을 넘치게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빛이신 하나님이다, 나는 빛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이 부자로 살아도, 남들이 나를 아무리 비난하고 핍박을 해도 그 사람들은 몰라서 그러는 거고, 나는 빛이 있으니까 나중에 천국 가면 엄청나게 그 핍박받은 만큼 상급도 받을 거야, 이런 어떤 말씀 안에서의 확신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정말로 내 안에 있다면 그 빛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보는 것을 통해서 그 은은함, 평안함, 이런 것도 동시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영성기초 그 성부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것을 들어보면은 입 다물고 자기를 봐라, 이 말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확신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길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길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야곱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사람들은 빛을 안 받았기 때문에 엄청 노력해서 진짜로 이삭이를 모리아상에 바치고 이렇게 했지만은, 야곱도 엄청 노력해서 제단을 쌓고 했지만은, 우리는 주님이 여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영의 빛으로 들어오셨다는 거. 그래서 그 빛으로 나가려면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영에 계신 하나님의 빛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거지 우리가 직접 아버지 하나님 앞에 딱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너무 새카만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의지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 빛이신 그 영에 오신 그 빛이 내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모실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것은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첫째 계명에서 끝나면 그 사람들은 이제 그때부터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세시대 때는 모든 사람이 너무 모르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자기를 봐라, 이런 거를 모르니까 그냥 마음의 기도만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죽을 때는 이제 너무 이제 헌신하고 수도원에서 평생을 지내고 수녀원에서 평생을 지난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마음의 기도는 했거든요. 근데 잘못 빠지면은 신비주의로 빠져서 이제 병 고치는 거에 집중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환상 보는 거에 집중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봉사하는 것만 집중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의 소견대로
마음의 기도는 하지만 자기 뜻대로 뭐가 뭔지 모르니까, 악한 영을 모르니까 그분들도 많은 실수를 하고서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예언하는 데 빠지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데 빠지고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거에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빛을 받았으니까 빛으로 어둠을 밝혀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은은함이나 평안함이나 이거는 거룩함의 그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있는 거를 입 다물고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있는데 확인을 못하면 내가 확신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빛 받은 사람들은 가끔씩 얘기를 해요. 남편이랑 막 싸우는데 내 마음이 평안하더라. 그러니까 그 평안함이 도대체 뭐냐? 그게 바로 빛인 거예요. 근데 싸우라는 말은 아닌데 우리 육의 속성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싸울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막 싸웠는데 지금은 싸우다가 그냥 그만두자 하고서 그만두고 그 다음날 되면 다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이제 계속 잘해주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게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마음의 기도를 하지 않고 제가 말하는 현상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한두 번에 그냥 어떤 그 일이다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것도 가끔씩 성령님이 역사할 때는 한 번쯤은 평안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마음의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평안함은 일시적인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빛을 받은 사람들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이제 남편하고 싸울 때마다 내 마음이 평안해. 그리고 남편하고 싸웠는데 그 다음날 밥도 잘해줘. 이런 게 다 빛이 있다는 것을 이제 옛날 같으면 못하는데 지금은 그거를 한다는 게 내 안에 빛이 있으니까 그렇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사람 밥 해주는 거, 좋은 사람한테 밥 해주는 거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를 괴롭히고 나를 면박 주고 나를 피해 입히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내 입장에서는 원수잖아요. 너무 괴롭히니까. 근데 성경 말씀에 그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이제 원수를 사랑하기는 싫어 나도. 왜냐면 너무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막 떠나고 싶지 그 옆에서 뭐 사랑을 뭘 하겠어요. 근데도 우리의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옆에 있더라도 내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밥을 해줘도 아무 이렇게 정죄함 없이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마음의 기도도 안 하고 내가 한두 번 밥을 해줬다 이거는 가끔씩 성령님께서 역사해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거 말고 우리가 평생 살면서 나를 괴롭힌 사람을 내가 밥을 해줘도 내가 해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마음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바로 내가 체험에 내 마음에 빛이 있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나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은 게 아니라 나도 옆에 사람을 통해서 내가 죄를 볼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내가 빛이 있어서 내 죄를 보는구나. 이게 바로 나한테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빛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자세히 보기 때문에 내가 남을 정죄하는 일을 안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세상을 싫어하고 또 빛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싸우는 거가 싫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내가 빛이 있기 때문에 옆에 사람하고 안 싸우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중세 영성가들이 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보다 조금 더 지식이 뛰어나서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남이 손해 끼칠 때 내가 나를 보니까 내 속에서도 막 이렇게 부글부글 되는 게 보이고 상대방도 사탄이 있어서 저렇게 막 나한테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게 보이고 이게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지기 때문에 내가 말하면은 이게 일이 더 커지니까 싸움이 더 커지니까 나도 피곤하고 좋은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자. 저는 그렇게 날마다 내가 더 안 피곤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늘 사단을 보면서도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그 위기상황을 잘 견뎌내는 거예요. 근데 견뎌내는 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붙잡고 견뎌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붙잡고 견뎌낼 때마다 우리는 빛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하나님의 빛은 우리 영에 이미 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근데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중세 영성가들처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지만 열심히 했는데 우리는 뛰어난 지식이 다시 이 마지막 때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는 것이 이게 더 첨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니까 내 안에 사탄도 보이고 남 안에 있는 사탄이 막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를 보는 것은 남의 어떤 선생이 되려고 내가 그 남을 휘어잡으려고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남에 있는 사탄도 보고 내 안에 있는 사탄도 분별하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 안 짓기 위해서 그냥 악한 영을 분별할 뿐인 거지, 내가 누구한테 잘난 척 하려고, 누구를 가르치려고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영성을 하면 그 사람은 교만해지고 실패로 끝나지만, 내가 죄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나를 보는 거에 포커스를 하면은 뭐든지 내가 나를 보는 걸 통해서 남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이 아무리 이렇게 간음을 해도, 남이 아무리 도둑질을 해도 그냥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내가 주님 바라봄으로 죄짓지 않는 내가 됐을 때, 그런 사람이 이제는 주님 보실 때 진짜로 이 사람은 악한 영을 다 아는구나, 그리고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가 됐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은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빛을 주신 이유고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면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과 사귈 수가 있고, 또 예수님과 사귄다는 것이 이렇게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 삶에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내가 그 영은 하나님의 빛이 있지만은, 내 본마음에도 빛이 있지만은 내 육은 항상 사단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는 자꾸 죄로 막 실수로 빠지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이렇게 영혼 육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하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은 역사하시는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빛이 있으면 마음도 항상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육체도 우리가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대부분 마음만 있지 육체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은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그 자식이 꼭 필요한 것이 지금 현재 뭔가, 이것을 알아서 그것을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고 이러면은 좋은 부모님이 되잖아요. 근데 그 좋은 부모님이 자식의 어떤 필요한 모든 부분을, 꼭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행함으로 다 채워줬을 때 자식은 부모한테 사랑을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만 자식을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도 안 해줬어. 그러면은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부모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줬어 이러면서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자식의 꼭 필요한 부분을 솔선수범해서 해주지 않는 부모들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도 없고 그걸 믿지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마음까지 빛이 있다면 육체로 다 그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여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올 때 우리가 영혼육이 하나로 움직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도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움직이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로 역사를 항상 지금도 하고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하나고 지금도 역사하신다. 근데 우리도 똑같은 게 영과 혼과 육이 하나로 영의 뜻대로 우리가 육체까지도 순종하면서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육체는 항상 이렇게 부정적이고 항상 육체적인 속성에, 사단의 속성으로 막 맨날 움직이고 싶잖아요. 그 편한 거 좋아하고 높임 받는 거 좋아하고 부자 되는 거 좋아하고 늘 그런 것만 원하는 게 육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빛 가운데 진짜 있으면 우리 영혼 육이 빛으로 가득 찼으면 우리는 육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마음이 주님을 사랑해서 본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은 반쪽이에요. 반쪽 사랑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반쪽 사랑을 온전한 사랑으로 만들려면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오늘 말씀이 그건 거예요. 우리 죄를 자백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3일 동안 예수님도 무덤에 계신 것처럼 내가 3일 동안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정과 욕심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들어오셨을 때 내가 영과 혼과 육이 하나로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 마음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게 아니라 육체도 내가 나를 쳐서 똑같은 그 마음에서 원하는 바를 우리가 따라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 가운데 있는 자의 행동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의 행동을 봐라. 내가 진짜로 영혼 육이 하나 돼서 빛 가운데서 행하는지 봐야지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과 사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사귄다는 것은 내가 빛 가운데 행할 때 예수님하고 사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을 할 때 내가 육체적으로 너무 세게 나간다. 그러면 예수님과 사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 믿었다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내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말씀대로 조금 힘들어도 막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빛 가운데 있구나. 그것을 내가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너무너무 괴롭히는데 평생을 괴롭히는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손해보면서 섬겨 또 열심히 또 정말 나를 희생하면서 막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너무 고달픈 일이고 힘든 일이죠. 그게 그냥 말로만 힘든 게 아니라 내 몸이 건강이 파괴되는 거예요. 왜냐면 옆에 사람을 섬기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내가 병이 걸리고 그래도 내가 엄청 선인이라서 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 섬길 때 그나마 정죄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내가 빛 가운데 행하는구나.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어떤 느낌적인 빛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환상적인 빛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잘못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느낌이나 환상을 보려고 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그것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내가 육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힘들어도 내 육은 후패돼도 내가 남을 위해서 엄청 애쓰고 수고하고 하면서도 고통을 받으면서도 나는 남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걸 통해서 내가 지금 빛 가운데 행하는구나. 내 안에 빛이 있어서 나는 빛하고 사귀는구나. 예수님하고 사귀는구나. 이렇게 나의 행동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의 그런 어떤 잠깐적인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어둠이기 때문에 지속되거든요. 많은 삶이 고통이 지속돼도 나는 빛 가운데 있다는 확신이라는 것은 남을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 내가 엄청 훌륭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아무리 나를 뺨을 때려도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왜냐면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여기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그 예수님과 사귄다는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빛의 속성을 닮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빛의 속성은 고요함, 은은함, 거룩함이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니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거룩한 것은 진짜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이 흑암이고 남이 나를 괴롭혀도 내 마음에는 성부 하나님의 속성이 가득 차 있으면은 내가 정말로 다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엄청난 핍박이 온다고 해도 내 안에 빛이 있으면 그 빛 때문에 나는 지금도 염려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왜냐면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성부의 빛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 주신 것처럼 나도 옆에 사람이 옳고 그름을 자꾸 주장을 해도 나는 그 사람을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주님 바라보면서 그래 하면서 그냥 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빛이 내 안에 있다는 거를 내가 아는 거. 근데 이것이 잘 안 되잖아요. 남이 이게 빨간색인데 그러면 나는 파란색인데 그러면서 막 싸우잖아요. 그럼 그게 빛의 속성이 아직 덜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빛이 있으면 사단의 속성을 다 알기 때문에 남이 그러다 그래도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사는 그 자체가 내가 빛이 있구나 이렇게 내 자신의 영의 성장 상태를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은 우리가 이렇게 은사 집회 가서 이루는 게 아니라 영성은 막 뭐 철야하고 막 이게 새벽 기도 가서 이루는 게 아니라 영성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고요함 속에서 나를 보면서 우리가 낮에는 막 사람 상대하면서 이렇게 막 실수도 하고 싸우고 할 수는 있지만 저녁 때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 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괴로우면 또 주님 바라보면은 평안이 오잖아요. 그 생활 속에서 자기를 보면서 영성을 이뤄가는 거지 어떤 뭐 산속에 가서 아니면은 수도원에 가서 영성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지식이 이 빛으로 자기를 보라는 거를 빼놓고 하기 때문에 엄청 오래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은 하나님의 고유의 속성으로 내가 조용한 삶 속에서 현재의 삶 속에서 자기를 보면서 이루어가는 거지 은사 집회 가서 이루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남하고 막 뭐 엄청 뭐 기도원 집회 뭐 이런 데 가서 영성이 되지를 않아요. 그 영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반짝반짝 이렇게 은사적으로 뭔가를 체험할 수는 있어도 영이 성장하는 것은 고요함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요함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침묵 수도원 들어가서 하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좀 결함이 있는 게 우리가 옆에 사람이 나를 괴롭혀줄 때 내가 나를 보고서 악한 영의 존재를 알고 이렇게 가는 거지 그냥 다 똑같이 자침묵하면은 누가 그거를 건드리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평생 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삶 속에서 삶을 절제해가면서 자기를 보는 삶 속에서 영이 성장되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그거는 빛이신 하나님이 어둠을 밝히신다는 거. 그러면 내 안에 빛이 있으면 나는 어둠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는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이고 내 안에 빛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혼자서 자기의 주어진 삶 속에서 할 때 내가 정말로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 피 흘리기까지 하기 위해서 주님을 막 붙잡는 게 더 심해져요. 더 강해지고 더 열심히 간절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많으면 나를 많이도 보지만 주님을 많이도 붙잡으니까 영이 빨리 성장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빛이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은 오직 빛으로 자기를 보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